예전에 여러분 TV에서 제가 영화 좋아하십니까? 네, 제가 영화를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유일한 취미가 영화입니다. 그래서 TV에서 예전에 볼 때 그 케빈 코스트너가 주연으로 나왔었던 늑대와 춤을 아십니까? 예, 늑대와 춤을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은 이 케빈 코스트너가 미국의 한 장교로 등장을 해요. 미국의 한 장교로 등장을 하는데 수우족이라는 인디언들과 함께 지내게 되면서 겪는 일들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은 인디언들의 이름이 조금 특이하게 나와요. 인디언 이름들이 나오는데 아시겠지만 저는 그 이름만 보고 영어 대사를 잘못 번역한 게 아닐까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이 늑대와 춤을 이를 비롯해서 뭐 발로 차는 새, 뭐 머릿속 바람, 10마리 곰, 뭐 이런 식의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수족 인디언들이요, 이 한 아이가 태어나면 처음에 그 인상 그리고 삶의 어떤 과정과 그런 성장 과정 가운데서 겪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반영해서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주인공인 케빈 코스너가 어느 날 우연히 늑대하고 친해져 갖고 늑대와 함께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이 수족 인디언들이 이름을 늑대와 춤을이라고 짓게 됐고, 이 늑대와 춤을이라는 제목이 또 영화의 제목이 되게 된 것입니다. 신기하죠? 또 이 영화를 보면 한 명의 또 다른 백인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 여자가 본래는 미국의 백인 가정의 크리스틴이라는 이름의 소녀였는데 포니족이라는 인디언들에 의해서 부모가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족이 이 크리스틴을 데려다가 자신의 부족 가운데에서 키우게 되는데, 근데 이 백인 소녀가 인디언과는 다른 인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막 따돌림을 당하는 거예요. 왕따를 당하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같이 그렇게 왕따를 당하고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던 이 크리스틴이 하다못해 참다가 인디언 부족의 한 아이를 한 방에 날려버리게 됩니다. 한 방에 주먹으로 날려버리게 되고, 이 사건이 이 소녀의 깊은 인상이 되어서 이 소녀의 이름이 주먹쥐고 일어서가 됩니다. 그래서 역경을 딛고 일어선 여인의 삶의 태도를 잘 반영했었던 그런 이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 인물을 보면은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다윗이 이 이름에 어울리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결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었던 이 골리앗을 향해서 주먹을 불끈 쥐고 달려나갔었던 이 다윗. 만약에 수우족 인디언들이 다윗을 봤다면 뭐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주먹 불끈 쥐고 뛰어가, 뭐 가죽 물매로 돌 던져, 뭐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편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저는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이 다윗이 살아온 삶을 가장 잘 나타내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인생을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습니다. 제 나이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인생을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가다가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이고, 또 고난이나 역경으로부터 도망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불량소녀 너를 응원해라는 일본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좀 보세요. 네. 불량소녀 너를 응원해라는 일본 영화가 있습니다. 조금 오래된 영화인데, 사하카라는 한 소녀가 이 불량한 소녀예요. 공부도 못하고 말썽만 일으키는 그런 여고생인데, 이 여고생이 츠보타라는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츠보타라는 선생님을 만나서 삶이 변화되어지고 일본의 이 명문대를 가게 된다라는 그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근데 이 츠보타라는 선생님이 영화에서 사하카에게 이런 대사를 해요. 상처받기 싫어서 목표를 낮추는 거야? 아니면 그냥 놀고 싶은 거야? 자고 싶은 거야? 지금이야말로 힘내야 할 때인 거 몰라? 목표를 낮추면 점점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거야. 중압감이 있다는 것은 곧 붙을 자신이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 굉장히 명대사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대사가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연초가 되면은 모든 교역자들이 함께 단합대회 겸 이 목회 연구 세미나를 갑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그때 MT 호스트를 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챙기다가 제가 버스를 가장 늦게 타게 되었는데 이 45인승 버스가 이미 교역자들과 직원들로 꽉 차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 자리가 남았는데 바로 담임 목사님 옆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 서성거리면서 계속 앉아서 목사님들하고 막 얘기하다가 막 거기 앉아서 갈까 막 여기 앉아서 가자는데 목사님이 최 목사 앞으로 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요 막 이랬는데 또 이게 안 가면 담임 목사님이 저 혼자 서 있는 걸 아시는데 괜히 또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쭈삣쭈삣하다가 담임 목사님 옆에 가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앉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담임 목사님과 사역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대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최 목사, 사역에 어려움이나 고민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부교역자 아닙니까? 어떻게 또 부교역자가 고민이 있다 그러는데 이런저런 섞어 다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적당히 얼머 부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언젠가부터 제가 사역에 대한 고민을 이렇게 담임 목사님한테 이렇게 나누기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는 담임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최 목사, 너무 중압감 가지지 말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감사합니다 목사님 했지만 속으로는 목사님 말씀 참 간단하게 하십니다. 쉽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 어떤 일에 있어서 우리가 부담감이나 중압감이 생기면 이것을 쉽게 내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이것을 내가 내려놓고 싶다고 해서 쉽게 내려놓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저에게 이 조금 전 그 영화 대사가 마음을 깊게 울리게 되었는데, 영화 대사처럼 이 중압감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절대 없겠지만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가 저에게 와서 자기랑 1대1로 축구를 해가지고 3골 이상 넣으면 내가 1년치 연봉을 나에게 다 주겠다 해가지고 제가 혹해서 그것을 응했다고 칩시다. 그냥 치자고요. 그러니까 그럴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겠죠. 그런데 그러면 제가 전날 밤에 중압감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부담감을 가질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축구를 진짜 못합니다. 축구뿐만 아니라 발로 하는 운동은 아주 젬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손으로 하는 운동은 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냐면 제가 예전에 섬겼었던 이 교회에서, 교회가 조금 대형 교회인데 거기는 전 교육자들이 담임 목사님을 포함해서 금요일마다 축구를 합니다. 축구장을 빌려서요. 밖에 나가서 축구를 해요. 그러면 모든 교육자가 다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축구를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교육자들이 사역을 다 멈춰야 돼요. 그 시간은. 그래서 모든 교육자가 다 나가서 축구를 해야 됩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이 축구를 안 좋아하셨던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그렇게 나가기 싫은 거예요. 이렇게 더운데 뭐 쉬는 날이 없어요. 더운 날, 비 오는 날이면 이런 날 축구해야 된다. 더운 날이면 이런 걸 견디면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 나가야 되는 거. 근데 제가 찬양을 해야 되잖아요. 금요일이니까. 그런데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그것을 눈 깊게 눈여겨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나가기 싫은데 어느 날 제가 축구를 했는데 제가 축구를 너무 못하는 거야. 공을 헛발 차고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밀어주면 이렇게 슛을 해야 되는데 뻥뻥 차기는 하고 이러니까는 점점 저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언젠가부터 축구를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축구를 못하는 게. 아무튼 간에 제가 그렇게 축구를 못하니까 저는 하등 부담감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중압감, 부담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바로 내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부담감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시편 우리 37편 23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청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고 또 그 길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사람은 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 즉 내가 안 넘어지려고 발버둥 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 넘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셔도 인간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잠언 24장 1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에서 어디를 집중하게 되십니까? 보통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일어나려니와 라는 말씀을 집중하게 됩니다. 격려가 되어지는 그런 구절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작 뭘 봐야 하냐면 바로 7번 넘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7번 넘어진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사람이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섰다라는 것입니다. 즉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니까 결국은 일어서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바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고 또 인간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그 연약함 속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극복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헤르더라는 사람이 이렇게 인간을 정의했습니다. 벨트 오펜 하이트. 여기서 벨트라는 것은 세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펜 하이의 뜻은 바로 영어로 오프니스, 즉 개방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넘어서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강아지를 참 좋아합니다. 먹는 거 말고요. 강아지를 참 좋아해서 여러 마리를 길렀었고 지금도 강아지를 한 마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강아지가 태어나면 죽지 않은 이상은 움직이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의 영양 아십니까? 팔랑팔랑 뛰어다니는 그 영양이 태어난 지 30분 안에 뛰어다닌다고 합니다. 사람은 어떨까요? 저는 태어나자마자 뛰어다니는 아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맹수를 피해서 뛰어다니려면 한 7, 8년은 걸릴 것 같아요. 저는 이처럼 살아있는 생물들 그리고 동물들을 다 합쳐봐도 인간이 제일 연약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인간이 먹이 사슬에서 제일 상위에 있는 포식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면은 인간에게는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그 연약함을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등 의식과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열정은 뇌파가 같다고 합니다. 다만 인식의 차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이 어쩌면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기도 한데 인도의 인권운동가인 비노바 바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문은 벽에다 내는 것이다. 따라해 볼까요? 문은 벽에다 내는 것이다. 무슨 뜻이냐면 벽이 있으면 피하거나 그것을 막혀 있다고 해서 주저앉아서 울고 있지만 말고 거기에다가 문을 대서 나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라는 것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주 서는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문제집 많이 푸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문제집을 처음 풀 때 그 문제가 잘 풀리나요? 안 풀리나요? 잘 안 풀리죠. 뭐 처음에 잘 푸시는 계신 분 계세요? 문제를 집을 딱 펴면 사실은 처음에 잘 안 풀립니다. 어려운 문제로 갈수록 그 문제가 더욱더 안 풀어지죠. 여러분, 그 어려운 걸 우리가 왜 풀고 앉아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문제를 푸는 것은 단순히 그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문제를 풀면서 끊임없이 틀리면서 내가 무엇을 틀리고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푸는 것이죠. 여러분, 틀려야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넘어져야만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어렵다고 해서 내가 문제를 푸는 것을 포기하게 되면요, 정작 시험에서는 우리가 답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틀리는 것, 패배, 실패, 그것을 부끄러워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는 보약이 될 수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오래간만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설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다윗처럼 불끈 쥐고 일어설 수가 있을까?
도대체 성경은 다시 일어서고 싶어하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문제를 주는 것일까? 제가 사실은 세원강교회 부임하기 전에 저한테 커다란 문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였는데 풀리지 않아서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은 그 고민이 해결이 되었지만 그때만 해도 인터뷰를 하고 나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고민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사람이 조금은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사역을 할 엄두가 나지를 않았습니다. 10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그런 적이 거의 없었는데 아무튼 그때가 아마 저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시간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예. 그런데 제가 힘든 시간 가운데에서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저 자신에게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은 뭐냐면 과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3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여러분, 바울은 먼저 우리들에게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서 건전한 자화상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주 비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뭐 키가 크고 작고 뭐 재력이 어떻고 학벌이 어떻고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를 구성하는 인간의 첫 번째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혹자들은 이런 모습, 이 겉사람의 모습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과는 달리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평가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이것을 내면 세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연약한 인간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이 건강해져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너희 속사람이 먼저 강건해져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 겉사람의 모습들, 외적인 것들이 개인의 성공을 좌지우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프로그램, 더 많은 모임들, 더 좋은 학력, 더 많은 대인관계 같은 것들을 위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작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을 보면 이런저런 어려운 일로 심리적인 압박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뭐 인기의 절정에 섰었던 그런 연예인들이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멈춰서기도 한다든지 또는 어떤 특별한 영역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저는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가 외면 세계, 곧 이 겉사람에만 치중하면서 살아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속사람이 그 겉사람을 받쳐주지를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하기도 하고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속사람의 모습 정도가 우리의 삶을 결정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사람이 화려하고 그럴듯해도 속사람이 약한 사람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환경에 따라서 좌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울서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뭐 저 목사는 영화만 보나 이러실 텐데 영화를 많이 봤어요. 소울서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서핑을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뭐 기독교인들이 좀 한 번쯤은 봐야 하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은데 이 영화를 보면 베서니 해밀턴이라는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서핑 선수예요. 이 선수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무슨 내용이냐면 하와이에 살아요. 근데 총망받는 서핑 선수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대회에 나가면 늘 탑을 하고 우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녀가 어느 날 친구들과 바닷가로 훈련을 하러 갔다가 훈련을 하다가 그만 한 팔을 상어에게 물리고 맙니다. 그래서 팔이 없어져요. 예. 그래서 서핑 대회를 앞두고 이 소녀가 좌절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욕이 안 생기는 것이죠.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 소녀를 보다 못한 이 교회 선생님이 선배가 함께 봉사 활동을 가자고 합니다. 어디를 가냐면 태국을 가요. 그때 태국에 쓰나미가 몰아쳤는데 이 소녀가 항상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늘 좌절하고 했었던 그 소녀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그 좌절 가운데 있었던 태국 어린이들이 서핑을 가르쳐 주니까 그것을 그렇게 좋아하고 웃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소녀가 이 아이들을 보면서 절망에 빠진 아이들이 서핑을 통해서 웃음을 되찾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작고 대단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서핑을 시작하게 되고 훌륭한 서핑 선수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런 이 소녀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가져다 주게 되었고 결국에는 영화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나중에 이 베서니가 기자와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이런 말을 해요. 한 팔을 잃어버리기 전보다 지금이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언제나 잃어버린 것보다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면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가진 것을 생각하면 더 많은 가능성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게 없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게 있는 것,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길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곧 길이 되는 거예요. 길이 없다는 것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만들면 되는 거예요. 또는 길이 막혔다면 내가 문을 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은 연약한 존재인데 그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인간이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다시 서고 일어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인 것이고 오직 그분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니까 힘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부끄럽지만 오늘 설교가 제 이야기 같습니다. 제가 날마다 몸으로 겪고 부딪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계속 질문을 던져봤어요.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가 있지? 우리 이사야 58장 12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냐면 바로 포로 시기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알 수 없는 그 시기에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 바로 할 수 있다,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바벨론 광가에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슬퍼하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봐라, 너의 현실이 얼마나 암담하냐, 얼마나 슬프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넌 극복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넌 될 거야, 그러니까 그날을 바라봐,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셔서 그들이 결국에 능력을 받아서 극복하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답이 되십니다. 결코 나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 자신을 되돌아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러나 나를 되돌아봐서는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 안에는 선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부끄럽지만 저는 제가 꽤 잘난 줄 알았습니다. 되게 잘난 줄 알았어요. 꽤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참 어리석게도 제가 아주 연약하디 연약한 존재더라고요. 끊임없이 발견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야말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절망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왕 이렇게 된 거 처음엔 잘해보자 라면서 희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그들이 변화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변화가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외에 사랑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내 삶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우리가 다시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 두 번째는 예수께서 내주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주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를 믿으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은 이미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이미 자신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내 안에 계시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forever, 즉 영원히 함께, 항상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항상 계신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다 함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안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이 바로 라우디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이미 믿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그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믿었지만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던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 담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설상 그들은 정작 믿음의 빈 껍데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영원히 메마르지 않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 때문에 적군을 향해 달리면서 담장을 뛰어넘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주위를 보면 지쳐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돌아보면 헤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많은 절망들이 느껴지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셔서 그렇습니다. 부디 예수님께서 내주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내 안에 내주하느냐?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믿음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온 인격을 향한 우리의 삶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삶을 살아가느냐 할 때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내가 들었던 그 말씀이 구체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어나라 하시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아파요. 내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이 말씀인 앞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를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라고 할 때에 사랑 가운데 뿌리가 내려지고 터가 굳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누구의 사랑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나는 나를 사랑할 수 없고 내가 너무나 싫고 내 상황이 싫고 모든 게 싫어도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사랑할 만한 원인과 조건과 이유가 결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런 말씀이 없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엔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를 설 수 있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만 합니다. 이것은 마인드 컨트롤로 될 수가 없어요. 속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해야만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만 강건해질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바로 기독교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나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면 용기가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면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힘이 들고 절뚝거려요.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걷다가 보면 어느 날 산 위를 달리는 사슴처럼 달릴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창세기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세원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각종 생물의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름을 짓는 자들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이름을 지어봅시다. 따라해 보실까요? 주먹 쥐고 일어서. 더 크게요. 주먹 쥐고 일어서. 나는 주먹 쥐고 일어서.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너도 주먹 쥐고 일어서. 아멘.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 내가 이름을 짓는 대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대로 그대로 이름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 새로운 언어가 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된다, 할 수 있다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은요 정말 커다란 능력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KBS에서 실험을 하나 했어요. 잘 지은 밥을 2개 비커에 담고서 한쪽에는 계속 욕을 하고 모욕을 주고 다른 한쪽에는 칭찬을 하고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이 흐른 후에 비교를 해보니까 욕을 하고 모욕을 준 쪽의 밥은 곰팡이가 쓸고 새까매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반대편의 밥은 약간 색깔만 변색이 되고 그대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는 밥도 이렇게 비교가 될 만큼 변해버린 것처럼 사람의 입술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스스로 자신을 향해서 긍정적인 언어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좀 칭찬해 주시고 아껴주시고 격려를 좀 해주세요. 미안해, 힘들었지? 그래도 여기까지 참 잘 왔다. 잘 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가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야.
지금 너와 함께 있어.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분께서 들려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통해서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혹시 교우들끼리 함께 모이실 일이 있으면 각자 자신의 특징을 잘 살리는 이름을 한번 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격려가 되는 이름으로. 그래서 서로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응원하면서 이 험한 세상을 향해서 함께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